히브리서 7장의 주제, 아니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선 6장부터 또 7장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또 뭐가 되시냐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좀 우리에게는 좀 쉽게 이렇게 가까이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제사장은요, 굉장히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중요한 그런 명칭이었고 또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당시 성막과 이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이 대속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그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이 연결되어진 그 사람, 이 대상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으로서의 이 대제사장은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비록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의 후손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인간적인 대제사장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 대속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도 무엇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도 어떻게 되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모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민 고발한 사람도 다 누구입니까?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대제사장, 인간적인 대제사장의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 된다는 이 한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그들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속죄 제사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이 속죄 제사의 이 피, 이걸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속죄, 이 제사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런 한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부터 이제 9장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과 다른가? 왜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그 증거를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아론과 훌의 반차, 다시 말해서 이 인간적인 레위 혈통과 족보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섬겼다.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그 이름이 거기에서 처음 나오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 멜기세덱의 그 존재, 그 이름, 그의 그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사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2절에도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3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굉장히 신비하죠.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혈통으로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고요, 영원한 사람과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를 가졌는데 그런 한계와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은혜를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직분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용어로 한다면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참 하나님이 되세요. 참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모든 그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한 누가 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앞장 그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강한 긍정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감하신다, 치유하신다.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선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앞선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것. 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번에는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진리, 이 말씀, 이 선포와 이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굳게 붙잡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무엇을 붙잡느냐, 그렇게 되면 그 삶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그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하고 돈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나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 생각, 내 삶, 내 감정,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지배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붙잡는다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어떤 실패감, 절망감, 이제 주님께서 승리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 아까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4장 16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나누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고 나가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불안함, 어떤 염려, 근심이 있다면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 대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 최선의 때에 맞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그리고 최선의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내 그 은혜 보좌 앞에 너희가 나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 그 중보를 내가 듣기 원한다. 만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담대히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붙잡고 또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항상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삶,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참된 영원한 변함없는 우리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